3월 5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표대를 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길을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을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랑입니다. 목숨보다 당신보다 사랑하였던 제자들을 놓고 가면서 그들을 놓고 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걱정되어 그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기도문에 구구절절 간절하게 배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기도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 발굴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제자는 원래는 스승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서 스승의 소유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제자는 스승의 일부분 소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에 부모님을 하늘로 떠나보낸 자식들에게 설교할 때 간혹 이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라고 설교합니다. 손님은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찾아오면 귀하게 정성을 다하여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손님이 원할 때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자식을 잃은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잠시 머물게 한 손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맞아요. 제 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손님을 잘 대접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대접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요, 반대로 부모도 자녀의 소유가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잠시 머물다 간 손님들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도님들, 친척과 가족,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이고 선물이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정말로 소유가 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유를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잠시 보내주신 손님으로 대하시고 떠나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서운해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보내고 본인도 떠나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담아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떠날 때, 우리가 그들의 처소를 떠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만큼
예수님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할 때 행복하고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기뻐할 때 행복한 것처럼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남겨진 제자들이 분명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기쁨보다는 고통이 가득할 것을 짐작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빼앗길지도 모를 그 기쁨을 제자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안에 기쁨을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기쁨을 지켜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기쁨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들 안에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을 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인 우리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울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오시지 않으시니까 이 성전은 빈 껍데기 같습니다.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몰려들어 성전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인데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 우울합니다.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 정막이 흐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맘 놓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수 없는 우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집이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비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집,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잠깐만 지나면 이 환난도 다 사라지고 끝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사단이 밀가부르타며 우리에게 달려든다 말씀하시면서 경계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선에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약하여서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악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 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한 세 번째 이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거룩함을 유지한 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오늘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일 때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고 거룩하기 위해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결론에 이르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찝찝함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에 비하면 이곳에 있는 어떠한 것도 아무리 좋아도 초라해도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를 갈고 닦는 것은 오직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하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바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거룩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기쁨 가운데 거하고 어떻게 해야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희 힘으로 많이 해봤지 않느냐, 너희 능력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되찾기 위하여,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 악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길 원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와 말씀보다는 사람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주님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